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벨사살의 잔치, 신성모독에 대한 심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5장을 함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는데 이제 제5장에는 바벨론의 두 번째 통치자인, 그러니까 서열 두 번째인 벨사살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연대기의 순서를 따른다고 하면 다니엘서는 거꾸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5장은 벨사살 왕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7장은 벨사살 왕의 통치 원년에 관한 이야기이며 8장은 벨사살의 통치 3년 차에 관한 이야기로서 다니엘이 본 두 뿔 가진 숫양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 연대기에 따라서 다니엘서를 기록한다고 하면 7장, 8장, 5장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그 개인적인 연대기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 기록의 역사적 과정은 다니엘서 본문을 기록하고 다루는 기록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대순이 혹시 뒤바뀌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자들의 이해에 관한 어려움일 뿐 하나님의 섭리 여정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특이한, 특별한, 특수한 하나님의 기록 방법과 그에 따른 교훈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큰 잔치라고 하는 잔치에 대해서 제프리라는 사람은 동양의 유럽자들이 베푸는 큰 잔치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잔치다, 그렇게 기록했고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 날마다 15,000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축제에서는 10,000명의 손님을 접대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벨사살이 베푸는 잔치의 규모를 우리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귀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사치와 부귀의 누림이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기득권자만을 위한 잔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벨사살이 자신이 바벨론의 두 번째 서열의 통치자라고 하는 권세와 위력을 과시하려고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고, 그들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을 통하여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00명의 귀족과 벨사살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정상적인 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자의 상태는 정신이 옳지 않은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우상 숭배 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하게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벨사살의 이러한 자칫 잘못된 이 정신 상태, 그들이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로부터 모든 권세를 빼앗음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도 빼앗아 가십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아주 화려한 바벨론, 웅장한 바벨론의 서열 두 번째인 벨사살의 인생이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만큼 살고 다시 말해 인생수를 족하게 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죄, 지울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섬긴 신들은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나타난 큰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같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금, 메데와 바사 제국을 나타내는 은, 헬라 제국을 나타내는 동, 구리,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철, 쇠, 그리고 열국 시대를 말하는 철과 흙, 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 영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의 정신부터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선한 양심이 강력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임의로, 자의로 우상 숭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 그것들은 인간 자신들의 흥을 위하여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 인간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정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벌이는 행각은 순간적으로나 그 찰나에는 흥겨울 것입니다. 참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그들의 신이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의로 세우신다는 것은 생명력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세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혹이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달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그 어떤 방법들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힘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고 그 적용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혹시 내 것이라고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순간의 흥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것들을 가지고 모독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벨사살 두 번째 통치자, 두 번째 서열의 통치자인 이 벨사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든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 준 선한 양심의 강력한 거부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너희가 임의로 택한 행위로서 나 하나님은 너희의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음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